오늘은 이어지는 사도행전 설교로 본문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어지는 8장 마지막 절까지는 사마리아에서 전도했던 빌립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관리를 만나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8장 후반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때 빌립이 그 관리에게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고난받는 종에 관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료주일에 특별히 다른 곳을 본문으로 정하지 않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가 계속 가고 있는 사도행전 차례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는 빌립에 관한 얘기입니다. 26절에 의하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지금 집사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병고침의 역사도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설교드린 것처럼 주술사 시몬까지 예수를 믿는 이런 쾌거가 일어났습니다. 중간에 합류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빌립은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하는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습니다. 결국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빌립이 사마리아를 떠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간 것이 빌립의 아이디어나 빌립의 생각이나 빌립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였다는 겁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종종 천사가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지시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간섭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누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게 뭐냐면 일어나서 사마리아를 떠나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길로 가라 하셨는데 그 길은 광야였다는 겁니다. 가사라고 하는 도시는 구약시대에는 번창했던 블레셋 5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그 애굽, 이집트에서부터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 이스라엘을 거쳐 레바논을 지나 시리아를 지나 이란, 이라크로 이어지는 그 카라반, 대상들, 낙타 잔뜩 끌고 물건 많이 싣고 장사하러 다니는 이 대상들이 오고 가는 거점 도시로 번창했던 도시입니다. 가사가. 하지만 지금 이때는 주전 332년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가사가 초토화됐고 그 다음에 도시가 꾸려졌지만 주전 98년에 마카비 왕조의 침공을 받아 예전의 명성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린 곳이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라고 하는 곳도 중요한 도시도 아니고 가사로 내려가는 길도 별 볼 일 없는 길입니다. 26절은 그 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길은 광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굉장히 왕성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빌립도로 가사로 가라는 겁니다.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겁니다.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장소도 그렇게 탐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에서 이 일을 계속 했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 길은 광야길입니다. 아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빌립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결코 중요한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그 길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여왕의 이름이 간다게가 아니고 간다게는 이디오피아 왕의 호칭입니다. 애굽의 왕이 바로이듯이 노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부르듯이 이디오피아의 통치자를 간다게라고 불렀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사람이 그 누비아 왕국의 나위 대막 여왕이었을 거다라고 역사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입니다. 나라 전체의 재정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여왕의 왕실의 재정까지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권세 있는 직책이었고요, 누비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당시에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그는 개인적으로도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넷이었습니다. 넷은 통상적으로 거세한 남자를 가리킵니다. 실제적으로 고대 왕국들에게 있어서는 왕의 신하 중에 내시들이 많았고요, 이 내시들이 통치자의 총애 속에 굉장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꼭 내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요, 왕궁의 가사를 맡아 하는 관리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고 있었고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디오피아의 관리가 다른 일을 보러 왔다가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그 먼 거리를, 지금도 그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만은 그 당시로는 아마 나일 강변을 타고 쭉 지중해까지 올라와서 지중해에서 강변을 타고 이렇게 바닷길로 아마 왔을 겁니다. 그러면 예배하러 이런 길을 왔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겠느냐에 성서학자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두 가지 의견으로 좁아집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일 거다. 실제적으로 이디오피아는 유대인들이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일 거다. 아니다. 이 사람은 이디오피아에 살고 있었던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거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디오피아 사람으로 유대교에 입교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으로서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된 건데,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을 통틀어 얘기할 때 이방인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노마에서 파송되어 가이사랴에 주둔했던 노마의 장교입니다. 그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이방인으로 첫 신자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오는 사도행전 10장이 이방 선교의 시작이라고 흔히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디오피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거나 아니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이디오피아에서 출세해서 그 정도까지 올라간 사람이라고 보는 견해가 더 우세합니다. 어쨌든 그는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수레, 우리가 서부 영화에서 보는 여러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 막 따가닥따가닥 달려가는 그 마차가 아니고요, 아마도 소가 끄는 수레였을 겁니다. 그래야 빌립이 다가갈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 사람의 직책상 거리상 아마도 그 수레를 끄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수행원도 동반되었을 겁니다. 근데 당시 유대교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도 그런 유대교에 입교했거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약의 이사야서를 읽었을 겁니다. 큰 소리로. 그러니까 빌립이 그걸 듣고 그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는 걸 알았지요. 이 사람이 히브리어로 읽었겠냐 헬라어로 읽었겠냐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미 구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3세기에서 번역이 시작되어서 일부가 번역되고 되고 하다가 주후 2세기까지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됩니다.
이것을 70인 역이라고 그러고 알렉산드리아 역본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히브리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었을 테고,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면 그는 헬라어로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시에 성경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처럼 교회에서 주기도 하고 서점에 가면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 글이라고 하는 것이, 종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파피루스도 생겼습니다만 주로 이런 중요한 문서들은 양피지입니다. 양의 가죽을 벗겨서 얇게 뜨고 거기에 직접 손으로 쓰는 글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만약에 구약 성경 전체를 양피지로 써서 쌓아놓는다면 이 강단에 채워도 못 채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개인이 이 모든 걸 소장할 수도 없었고요, 이사야서 하나만 하더라도 그것을 양피지 성경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가져가기도 어렵고 구할 만한 돈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사야 전체를 구했던, 부분적으로 구했던 간에 그는 예루살렘에 왔다가 샀을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만큼 이 사람이 부자였고 돈을 들여 이사야서를 살 만큼, 얼만큼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신앙심이 돈독했던 사람이라는 걸 반영해 줍니다. 사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1946년 11월에 베두인의 목동 젊은이가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 양을 찾으려고 방황하다가 어느 굴을 발견하고요, 그 굴이 껌껌하니까 양이 있을까 싶어서 거기에 돌을 던집니다, 굴 속으로. 그랬더니 양 소리는 안 나고 땡그랑 하는 항아리에 돌이 부딪히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은 과연 거기에 뭐가 있을까 들어가 보니까 항아리 여러 개가 있고, 그 항아리 속을 보니까 면에 쌓여있는 양피지 두루마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루마리가 바로 쿰난에서 발견된 사해문서, 쿰난문서라고 불리는 사해사본입니다. 이 사람은 잘 모르니까 그것을 꺼내서 중요한 가치가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골동상회에 싼 값에 팔았고, 그것이 돌고 돌면서 이것이 고대 문서임을 학자들이 알아냅니다. 그래가지고 1947년에서 56년까지 그 쿰난 지역에 있는 동굴들을 발굴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발견하는데 구약 성경 사본과 900여 개의 여러 가지 고대 문서, 종교 문서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근데 아마도 그 쿰난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종파였던 사두개파, 바리새파 더불어와 인원은 적었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에센파라고 불리는 파가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쿰난 근처에서 생활을 했고 그들이 가졌던 문서들을 그렇게 보관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 쿰난에서 발견된 사해사본은 주전 2세기경에 쓰여졌던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그때 뭐 종교의 규율이라든지 에센파의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온전하게 발견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가 거의 전문이 그때 발견됩니다. 그 전까지는 가장 오래된 구약사본은 뭐였냐면, 그보다 훨씬 먼저 쓰여지긴 썼어요. 7세기에 쓰여진 예루살렘 근교에서 발견된 사본이 하나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민수기 6장의 조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각은 분명히 이게 오래된 건,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 건 탄소 측정법이라든지 글씨체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 근교에서 발견된 이 조각이 훨씬 더 오래된 거예요. 근데 이건 조각이라 성경으로서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는데 이 사해사본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해사본은 구약의 원본은 글씨 한 장도 안 남아 있습니다. 이 사본 가운데 그래도 성경의 모습을 갖춘 가장 오래된 이사야서가 이 우연히 목동에 의해서 사해에서 발견됩니다. 쿰난에서. 이게 사해사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우리의 성지순례 갔던 분들이 보았습니다. 참고로 구약 성경 전체를 기록한 사본은 있기는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1008년에 기록된 게 가장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0년 전 그때 기록된 사본이 가장 오래된 성경 전문의 사본입니다. 이거는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불리우는데 지금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습니다. 옛날에 거기 명칭이 레닌그라드였잖아요.
그래서 참 저는 기회만 되면 그걸 한번 보고 싶은데 그렇게 됐고요. 근데 재밌는 건 성서학자들이 사회사본이 발견됐을 때, 이사야서가 발견됐을 때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번역했을 때 지금 이사야서하고 다르면 어떡하나, 그러지 않아도 뭐 성경이 사본을 하면서 뭐 붙였네, 뭐 가짜네, 이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가 많은데 이 2세기에 쓰여진, 주전 2세기에 쓰여진 이 이사야서와 지금 이사야서와 다르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하고 번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본을 적는 사람들은 자기의 개인의 의견을 만들어내지 않고 그 원 저자가 썼던 사본을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사본에서 다른 성경들은 별로 없는데 이사야서가 거의 전문이 발견됐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는 가치와 위치가 얼마나 컸냐라는 걸 반영하는 것이고, 지금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 이 내시도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는 빌립과 이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30절에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당신 그 말이 뭔지 깨닫습니까? 그런데 그가 솔직히 대답하는 겁니다. 31절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와 같이 앉으라 하니라. 솔직한 사람이에요. 나 이거 읽긴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신 아는 것 같으니까 와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르는 걸 아는 척할 필요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은 척할 필요 없습니다. 모르면 계속 배워야 되고 질문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말씀 위에 점검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관리가 읽은 성경 구절이 32절 33절에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바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이런 고난을 받을 거다라고 예언해 놓은 구절이 거기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이렇게 길게 기록된 게 고난받는 종에 대한 기록이에요. 32절과 33절을 봅시다. 그가 읽었던 게 이겁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한 이사야의 유명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걸 읽었는데 제일 궁금한 건 여기서 고난받는 종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 자신이냐, 그럼 아니면 다른 사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나 이걸 잘 모르겠다. 지금 여기서 뭐 털 깎는 자 앞에서 조용하고 뭐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사야냐? 아니면 이사야가 얘기하는 또 어떤 사람이냐?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빌립이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냈구나. 아무도 없을 것 같은 황량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빌립을 보내셨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는데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읽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보다 더 좋은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빌립은 온몸에 닭살이 끼쳤을 거예요. 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지금까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전도는 대부분 집단적이었습니다. 뭐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물론 개인 전도는 안 했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사마리아에서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티오피아 관리라고 하는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을 보낸 겁니다. 이만큼 한 영혼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왜 중요하냐면 유대교는 이 고난받는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을 죽어도 메시아하고 적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믿는 메시아는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는 누굽니까? 왕이어야 됩니다. 승리자여야 됩니다. 다윗의 왕국을 만들어줄 사람이어야 돼요. 그 옛날 다윗의 왕국이 떵떵거리며 온 중동을 지배할 때처럼 그런 영화를 이스라엘에게 갖다 줄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런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굴욕을 당하고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이 이사야의 예언을 메시아의 예언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사람이 빌립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이사야서를 골백 번 읽어도 그것이 메시아에 관한 건지 아니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왕국을 회복해 줄 메시아만 기다렸으니까요.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접촉점에 그래요, 그분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까? 내가 얘기해 주지요 라고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쭉 이사야서의 얘기도 다른 얘기도 해줬을 겁니다. 아마 빌립은 예수의 고난에 관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더 전했을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이사야 구절을 얘기하며 그에게 말해줬을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것은 그것이 메시아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것이 메시아됨을 성취하는 것이다. 빌립은 그에게 그렇게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고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빌립은 말했을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는 걸 보았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한 걸 보았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고 여기를 인도해서 나는 오늘 당신을 만났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관리가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이사야서의 궁금증을 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복음을 들은 그는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마 빌립이 예수를 믿고 죄 씻음을 받은 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다가 호수인지 냇가인지를 만나니까 아니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여기서 내가 세례를 못 받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만 하더라도 초대교회는 세례나 성례전에 의한 체계나 조직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한 믿음과 신앙 고백만 있으면 세례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끝난 다음에 세례회식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은 돌아가고 또 관계자와 그 대상자들만 놓고 세례회식을 베푸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이렇게 세례회식이 들어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38절에 보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38절은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관리는 수레를 멈추라 명했고 둘은 물로 내려갔고 빌립은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여기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직역을 하면 물속에 담갔다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원래는 물속에 담그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된 몸과 마음을 온전히 씻고 물속에 잠겨 죽는 것처럼 죄에 속한 나의 옛사람은 죽고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물에다 담그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형편상 약식 세례로 머리에 물을 얹음으로써 내가 잠긴 것을 상징하는 그런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세례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에티오피아의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요, 그 종교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43.5%입니다. 정교회는 뭐냐면 교회가 카톨릭과 개신교로 1517년 종교개혁에 의해서 나누기 전에
이 두 개의 뿌리가 서방교회입니다. 서방교회, 가톨릭 처치죠. 그리고 이 서방교회와 그 이전에 갈라지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게 동방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서방교회는 서로마교회고 동방교회는 동로마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동로마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정교회라고 부릅니다. 오소독스 처치라고. 그런데 이 동방교회들은 우리처럼 뭐 기독교, 캐톨릭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나라 이름을 붙여서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애굽 정교회, 이디오피아 정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정교회가 43%가 넘고요, 이디오피아에서 개신교회가 18%가 넘고요, 카톨릭이 0.7%처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지금 이디오피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63%입니다. 에디오피아가. 그런데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세례를 받은 후에 빌립은 관리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이끌어가다라고는 헬라어 헤르파세는 여기서는 초현실적인 혹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빌립이 자기 눈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어디로 갔는지. 근데 중요한 건 내시는 기쁘게 이 길을 갔다는 겁니다. 왜 기뻤냐? 구원받은 기쁨으로, 성령이 오신 기쁨으로 기뻐했는데, 여기서 기쁘게라고 하는 이 단어를 표현하는 형태는 지속적인 것을 강조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믿어 기뻤고, 그리고 계속 가면서 이디오피아까지 가면서 살면서 기뻤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의 기쁨이,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았을 때의 기쁨이 이게 지속돼야 돼요. 지금도 있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고 어려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나 속사도 시대의 교부였던 이레니우스 같은 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관리가 첫 번째 이디오피아 선교사였다. 이 사람 때문에 이디오피아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빌립은 40절에 의하면 계속해서 아스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옛 도시입니다. 거기 성읍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면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하고, 이 형태도 계속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 가이사라까지 갔다라고 나오고요, 나중에 사도행전 21장에 가서 빌립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가이사라에 사는 전도자 빌립,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가는 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지중해 연안을 타고 올라가서 이스라엘 북쪽인 가이사라에 가서 자리를 잡고 전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집사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요, 선교는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도에게 준 명령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나라, 모든 도시, 모든 마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명령입니다. 빌립은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 가는 도시마다 복음을 전했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어떤 사람입니까? 박해를 받아 쫓겨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따지지 않고 복음 전파는 계속했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본질상 선교적입니다. 성도는요, 본질상 선교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는 그 정체성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복음 전도 선교는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뭐 예배 드리는 거, 헌신하는 거, 모이는 거, 교제하는 거, 전도하는 거 다 지금 막혀 있다는 거 압니다. 제한적이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또 복음 전하는 길을 반드시 더 크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해야 되고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만약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소수레를 타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큰 소리를 읽는데, 만약에 빌립이 그 이사야서의 내용을 몰랐다면, 거기서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설명할 수 없었다면 과연 제대로 전도가 됐을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물론 빌립이 준비됐으니까 보내셨겠죠? 무슨 얘기냐면, 효과적인 전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바르게 선포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더라도 구원의 복음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 전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배워야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질문해야 되고요, 알기 위해서 책도 읽어야 되고요,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될 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거를 우리 인생하고 좀 비교해 봅시다.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에서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사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과연 가고 싶었을까? 과연 그 길을 가면서 큰 기대를 했을까? 가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아무도 없을 것 같고, 열매를 맺기 어려울 것 같은 그 길로 하나님이 몰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전도 얘기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부탁드리고 싶지 않은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실수였던 상황이었던 어쨌든 간에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로 가야만 하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웬일인지 왜 일이 이렇게 풀려가지? 그러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길들이 내 앞에 수없이 다가섭니다. 가사로 내려가는 길 같은 길이고, 그건 광야길 같은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렇고 내가 느끼기에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 길을 가는데도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 길에 열매가 나타나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사로 가는 길 같은 막다른 길로 우리를 몰아붙이고 나는 몰라,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때때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믿고 걷는다면 그 길은 합력하여 선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광야를 걸으면서도 우리가 자신이 있어야 될 이유고, 가사로 가는 길 같은 황량한 길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인생길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결코 내 맘대로 걸어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만 열려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친다고요?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잡고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사로 내려가는 길 같은 그 황량한 길도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고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못 갈 길은 없고요, 내가 안 가도 되는 길은 없고요,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되는 땅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면 가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그래서 그 길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길에 열매가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가 됐든 선교가 됐든 우리의 인생길이 됐든 그 길이 내 마음에 썩 들지 않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니까 주님의 손목 잡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며 열매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마리아를 떠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서 기쁨과 귀한 열매를 거두었던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전도가 하나님 원하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같은 원치 않는 길, 황량한 길이 내 앞에 놓여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힘으로 그 길을 이겨내며 그 길에서도 기쁨을 얻으며 그 길에서도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